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네,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요약한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비슷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모든 계명, 율법의 계명이 6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 모든 계명을 축약한 이 10계명 안에 1,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요즘 새벽마다 우리 매일 묵상으로 예레미야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레미야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대로 살았거든요.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실패하였지만 어쨌든 노력했어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배웠고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면서 자랐어요.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아세라, 또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이방의 문화들, 이러한 문화들에게 흠뻑 빠져들었어요. 다른 것도 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맞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오빠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남몰래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돼요? 둘이 되죠. 그러면 첫째 남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첫째 남편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호세아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알도 아세라도 여러 가나안의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돌을 만들고 태양을 섬기고 이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아니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건 버린 거야. 마치 아내가 첫째 남편, 둘째 남편을 같이 믿는다고 해서 둘 다 안 버렸다, 이건 아닌 거예요. 버린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요. 저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요.
저 교회의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등히 귀하게 여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을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성황당에 가서 뭐 나무에게 절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현대인에 와서는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가 뭔 미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우상 숭배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스승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여러 가지 우상들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요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6일 동안에는 우상에 매여 있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던 이 우상 숭배, 이 우상이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가? 내가 혹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고 발견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7월과 8월 우리 주일에는 이 우상, 내 안에 어떠한 우상들이 숨어져 있고 내가 어떠한 우상들을, 내 마음이 어떠한 우상들을 찍어내고 있는가?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우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달 그러면 주보에도 있지만 영성 훈련의 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8월 달은 심령 수양의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썩 이런 말씀, 이런 주제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영성 훈련의 달이나 심령 수양의 달이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이번 7월, 8월 이 여름 기간 동안에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내 마음의 우상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우상이 지금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이걸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점검하는 것처럼 혹시 내 마음에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깊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이 왜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우리 이 두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자주 찍어내는 만들어내는 우상이 어떠한 우상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인간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 되어 가고 있을까?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인간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나와요.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예요. 뭐죠? 어리석게 되어. 나는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면 하나님을 알고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신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20절에 보면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은 신의 존재를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고 20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종대왕이 저희 때는 예수님 몰랐거든요, 이렇게 핑계를 못 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의 심판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 앞에서 어떤 인간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끝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가지고 어리석어져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가장 쉬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데 그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미련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봅시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있어요. 옛날에 태양신을 섬겼던 적이 있어요. 태양신. 태양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적어요? 잘 모르겠어요? 태양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믿지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 태양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옛날에는 막 그냥 비의 신 막 이런다고요. 바다의 신 막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 어리석은 얘기들이 하는 거죠. 바다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피조물을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찍어내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뭐 대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어리석어져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연을 통해서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혹시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 여름에 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 어디를 가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좀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한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버리실 정도인데 우리 모두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데? 뒤에 나와 있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하나 불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것, 사람들 앞에 불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영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less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영어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고 less는 없다는 뜻이고 this는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은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끝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아래에 보면은 그걸 싣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이게 여러분 동성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지금 동성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영리로 막 바꿔 쓰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28절 하나만 더 읽읍시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고.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알겠죠.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 막 까불고 장난치고 그러면 어머니가 몇 번 훈계주다가 너 집에 가서 봐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징계야, 징계.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가서 혼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는 징계밖에 남은 게 없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없습니다. 교통신호도 하나도 없고요. 경찰도 없다고 칩시다.
정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시청 한가운데 교통신호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은행 먼저 털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설교하면서 만약에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종로 3가 갈 것 같아요. 종로 3가. 거기에 금은방이 되게 많거든요. 다 금은방이에요. 그 양쪽에 다. 종로 4가까지. 거기를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같은 거예요. 나라에 정부가 없어도 그냥 인간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하루도 안 돼서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이. 당장 이마트 가야 되겠지. 그죠? 백화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 들고 막을 것이고 서로 가져가려고 애쓸 것이고 당장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썩어진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기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 이제는 내버려 둘 거야. 네 알아서 해. 난 네 인생 모른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등골이 오싹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네 몰라. 이거는 봐주는 게 아니고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막 많아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죄가 차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노아가 그거 홍수를 대비하게 하여 방주 만들 때 웃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무슨 홍수야, 산 위에다 무슨 배를 만들어 하나님이 뭘 징계를 하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동성애로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할 때에 롯의 가정을 다 모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롯의 이 사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벌을 탁 내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끼겠는데 죄를 져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봐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도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벌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렸다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한국교회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데 그게 무서운 진노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스개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눈 감아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셔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이 진노의 때라는 걸 아시고 혹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깊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뭘 보면 아냐면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 이것도 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이번 여러분 이 여름 행사동에서 여름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한번 깊게 돌아보고 내가 혹시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깊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발견하고 이거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으로 모든 불안함을 다 떨쳐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모든 우상을 이번 기회에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